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두 종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으로 높은 담을 세워 이방인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며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죄악시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표 당시 성전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두 뜰 사이 이방인들 벽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넘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유대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되다는 바리새인적 사고에서 성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 주요 구성원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많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영적 실체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로서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때에를 2번 쓰면서 강조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여.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여 언약의 자녀가 아니여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지체가 일원이 되기 전에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이제는 는 헬라어, 미니로 지금은 이란 뜻입니다. 지금으로 시작하면서 그때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소망 없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4절에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이방인을 원수로 만들었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새로운 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16절에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17, 18절에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한 새로운 백성, 한 몸이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속은 헬라어 오이케이오스로 집에 속하는 가족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은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 예언자들의 가르침, 복음을 따라 세워진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27대 28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와 실라,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네 딸,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에게 딸 넷이 있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고 언급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언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맡아 가르치는 사역도 겸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의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초가 20절의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퉁이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이며 벽을 지탱하며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성령님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지체를 위로하고 섬기며 도와줄 수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